스가랴 6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우리 교독했는데 느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8번째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 중에 딱 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의미가 여기 숨어 있어요. 병거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강대국으로부터 포위가 됐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와요. 그럼 강대국이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강대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강대국이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대국들 남북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나라도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심령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다 할지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요 잠깐만 역사하면 여러분 남편들 지금 신앙생활 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세우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보다 더 바르게 보고 계시고 깊이 보고 계시고 멀리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무너진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하나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구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진 상태 보고 뭐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부분이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절대 문제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강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바벨론에 있었던 상처 없겠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다 왔는데 상처 없겠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받았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상처가 있는데, 일본 하면 잘 안 봐주잖아요. 일본하고 축구 붙었다, 이겼다,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일본 쟤네들도 은근히 우리가 잘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더 잘 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유리하는 게 쉬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못 따라오는 게 쉬운 몇 개가 있다니까. 앞으로는 쉬운 게가 아니라 500개도 넘을 수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하나만 차지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중에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고, 평생 끝나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완전히 끝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8번째 주시는 환상, 참 의미 있는 환상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 여기에 병거가 몇 개예요? 네, 병거. 아까 얘기했어요. 병거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냐면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병거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무슨 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산도 있다니까. 구리산도 있다니까. 구리산.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거가 나타났을 때마다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전쟁의 의미도 있어요.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고 두루 다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병거 보니까 무슨 색이 있어요? 붉은색에 붉은 말이 있죠. 병거에 지금 말이 있는데 붉은 말이 있어요. 붉은 말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써 있는 적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냥 붉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저 공산당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당이네. 여기다가 붉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은 그럼 뭐예요? 그냥 검은 말이에요. 성경을 막 난해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검은 말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럼 흰 말은 우리나라인가 보네? 착한 백이민족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또? 어롱지고 이렇게 건장한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이 뭐냐고 지금 물어요. 그랬더니까 이 말이 천사가 대답합니다. 5절 봐요. 천사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뭐래요? 하늘에 내 바람이다. 이걸 저는 확인하면서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바람이라는 말이 이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있냐면 영이고 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데 이것이 밟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병가가 나타나서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할 건데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저는 이게 보니까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는데 한 말은 땅을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이게 전 사방을 지금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루 다니면서 죄인들, 악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8절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그가 내게 크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시작 내 영을 쉬게 하였대요. 저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내 영을 쉬게, 하나님의 영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시원케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싹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겠대. 저는 한글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멈추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일하도록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는 말씀 기억하죠? 여호와께서 쉬지 않게 계속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6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그래서 9절부터 스가랴서 6장 9절로 15절을 보면, 아니 13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시는구나. 9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헤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서 받되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보라 싹이라. 그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뭘로?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이게 뭐라요? 이게 싹이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운 모습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앞으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건축을 해도 메시아가 주인 되지 않은 건축물은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대단하고 여러분이 가진 거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여러분의 심령 개인 성전은 부패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누가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치유돼요. 이게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 돼요. 이게 진짜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계속 누려지면 지속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237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봐봐요. 저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이 탁 씌워진 모습을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어떤 역사에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14절 15절 봐봐요. 저는 보면서 스가리아서 6장 14절 15절 끝났다. 그 면류관에 할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한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그 면류관을 딱 뒀어요. 면류관 바라볼 때 뭐가 이제 기억나야 돼요? 면류관 바라볼 때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억나야 돼요. 그런데 15절 봐요. 평생 붙잡으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그대로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애굽의 힘 막강합니다. 악어처럼 어마어마해요. 아니 블레셋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힘 아무리 대단하더라 꼼짝 못해 조공을 바쳤으니까 백성들도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벌벌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다윗 하나가 딱 언약 붙잡고 가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봐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수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대단해요. 지금 바벨론 이 대단합니다. 바벨론 전 세계 127개 도를 컨트롤하는데 그런데 이런 강대국 나라에
주변에 강한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강한 나라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고민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신해요. 야, 내가 언약 안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강대국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 봐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 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원케 되었다는 말씀 가슴에 한번 생겨보세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성전 회복부터 해야 돼요. 성전에 지금 뭐 갖다 놨어요? 성전을 짓고 뭘 갖다 놓으래요? 금면류관을 갖다 놓으래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금면류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쓰게 만들고 그 면류관을 성전에 갖다 놓으래요. 그럼 금면류관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기억나야 돼요? 앞으로 저 면류관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면류관 하나 갖다 놓을까요? 누가 금으로 한번 만들어서 갖다 놓을래요? 금으로 만들려면 좀 나갈 건데 돈? 꼭 그걸 봐야만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거 안 봐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전 회복 중요하지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언약 회복부터 해야 돼요. 언약 회복 안 한 성전은 의미 없다. 그래서 성전에 회복하되 면류관을 갖다 놓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갖다 놓고 두라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라 이 말 아니에요? 메시아가 주인 되시는 성전을 만들어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하고 얼마나 이렇게 너무 딱 맞아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전 메시지하고. 오전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러면서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내 병거, 내 바람의 역사하심으로 강대국들이 얻어맞고 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야, 진짜 이스라엘을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우리 선배들이 못 건들었어요. 저 건들면 큰일 나요. 저만 지나가면 우리 선배들이 3년, 4년 선배들이 제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불러요. 완식이 어디가? 이래요. 우리 선배들이. 왜 나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 형이 태권도 7단인 형이 있는데 지도관 관장인데 거기에다가 쌍둥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 형은 운동으로 끝내주는 사람인데 충청남도 대표 선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나만 지나가면 뭐 이래요. 형 6이 있는데도 역사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형 600명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래서 이번 주간 야 성전 회복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야 언약 회복하자. 내 생각 마음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래서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만민을 위하여 이 깃발을 들고 있자.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파수망대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봐요. 무너진 저 현장들 봐요. 그런데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줄조차 몰라요.
흑암 사단의 왕국이 이미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어요. 본격적으로 이들이 무슨 운동하고 있냐? 네피림 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몰라요. 얘네들이요, 이미 공략하는 이 파워가 꼼짝 못하도록 지금 우리를 지금 옥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 무한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니까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꼼짝없이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처럼 3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말하는 단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허울 좋은 문화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전부 우상 문화예요. 여기에 이렇게 정치 우상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럴듯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틀린 말이고 우리의 영혼을 젖먹게 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영적 세계로 지금 끌고 가는데 우리처럼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는데 진짜 무서운 거. 조직화돼 버렸어요. 이 조직력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고 이 조직력은 안 무너지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으로 지금 끌고 가니까 아무나 노래 잘 불러가지고 히트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안 도와주면 누구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접신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체험되니까 접신해가지고 늘 체험되면 자신도 모르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약에 한번 맛을 보면 마약 한다 갑니다.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집에서 고스톱 친다 그러면 고스톱 치는 아줌마들 시간만 되면 아침에 딱 모여요. 우리 앞집에 고스톱 잘 치고 춤 잘 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옛날에는 저 축음기라고 있어요. 전축 나오기 전에 거기다 음악 틀어갖고 빵빵 하면 이제 아줌마들 모이고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뺑뺑 돌고 막 이래요. 그래 우리 집 앞에 그런 집이 있어요. 노름 잘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다 모인다니까요. 늘 접신의 맛을 보면 오라 가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맛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기도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명상운동을 하면 할수록 귀신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그를 지배하는데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심각해졌습니다. 절간이 약 1700개 절간이 있어요. 큰 절간이. 그 중에 절간이 947개가 전통 사찰이에요. 그건 나라에서 막 계속 서포터예요. 나라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사찰이 947개 있더라고. 근데 이런 데서 전부 뭐하냐? 템플스테이예요.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잘 보세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이미 알지도 못해요. 어디에 빠졌냐? 무기력증에 빠져서 분별도 못 한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사회복지를 제가 전공했는데 사회복지하면서 참 한심하다. 사회복지의 시작이 어디냐? 기독교가 했어요. 기독교가 제일 먼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복지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서 가져갔냐? 전부 불교에서 다 가져가고 천주교에서 다 가져갔어요. 천주교 불교는 정부에서 복지로 나가는 돈이 수백억 돼요. 수백억. 교회는 일도 지금 못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이 정도로 시대가 돌아가는 걸 지금 파악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앞으로 점점점 이렇게 된 교회, 복음도 능력도 없지, 무기력증에 빠져있지, 무분별하지, 무질서지,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될 게 아니라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이미 앞으로 심각한 포로로 갈 게 아니에요. 이미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미 속국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가치를 지금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암흑기 속에 갈수록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막을래요? 그럼 후대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끌려가는데,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사탄의 왕국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드라마 속에 지금 파고 들어와서 연출가를 통해서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막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누구만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이 메시지 붙잡고 역시 우리만이라도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 못 뒤집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입니다. 스가랴서 보면서 스가랴서 4장 6절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절대로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하흐가. 그게 바람처럼 싹 역사하면 끝나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슴에 새겨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돼요. 이 답을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오직 언약이 답이 되고 답을 내고 가는 발걸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의 힘을 얻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써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세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길만이 살 길이라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힘 빼세요. 오직 기도로 지금부터 미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미래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로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237의 어둠에 빛을 비추겠다고 딱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예요.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프랙티스, 실천하면, 조금만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요. 요 맛을 본 사람은 지금 무너진 지 시대를 편집이 가능하다니까, 아, 복음 없어서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CVDIP 중에 프랙티스는 실천입니다. 작품이 아니에요. 실천하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원 두잉이 P라니까요. 원 두잉이 프랙티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작품이 나온다는 이 맛을 본 사람은 이 시대를 편집할 수 있어요. 아, 설계가 가능하다니까요.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설계도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이것 붙잡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직 언약으로 올인 했어요. 올인. 오직 언약으로 올인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만 했는데 오직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갔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증거가 온다니까요. all out.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아, 주변에 아수르가 있다, 바벨론이 있다, 주변에 애굽이 있다, 블레셋, 아무 관계없구나.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보다 더 강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금 사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저런 자들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 내세요. 이 땅에 왜 사냐?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결단해봐요.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움직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체인지 되어버립니다. 올 체인지 역사가 일어나는, 아, 이거구나 이거. 지난주 랩넌트 WRC 메시지 세 강과 함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 딱 붙잡으시면 이제 답이 나고 길이 보일 겁니다. 아, 이래서 이제 나는 영적인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져 있구나. 아, 내 안에 있는 이 파수꾼의 깃발만 빛만 비추고 있으면 아, 몰려오게 돼 있구나. 야,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안테나 역할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